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져 가고 또 장마도 오고 조금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진짜 여름이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이 지금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7월 말에 방학을 해서 8월 중순쯤 되면은 개학을 하는데 한 3주 정도 방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에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7월 중순쯤에 방학을 시작해서 8월 말에 제 기억에는 한 28일, 29일쯤 돼서 개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기간이 5주를 넘어서 6주 가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름 방학이 예전보다 짧아지게 된 건 아무래도 주 5일 수업제가 시작된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이 법정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토요일에는 학교를 안 나가게 되니 이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방학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학생들만 주 5일 수업을 하면서 방학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인들도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공휴일이 사라지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는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요. 또 2008년에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었는데요. 올해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이 제헌절이라는 날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법적 근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률과 제도의 기준이 되는 이 헌법 제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며 이것이 바로 한 나라 진정한 국가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의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그 설계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마찬가지로 국가도 올바른 방향성과 또 그 기준선을 잘 가지고 있어야 기초를 잘 다져 놓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의 근간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이나 또는 다양하고 멋진 프로그램들, 또 탄탄한 조직과 시스템, 열정적인 사역,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출발점이며 예배가 교회의 기초이고, 그리고 예배가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파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예배가 온전히 바로 서야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비로소 아름답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삶의 기준선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몸부림칠 때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예배라는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며 예배를 통하여 교회는 올바른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배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또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교회의 근간이 되는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예배의 모습은 창세기 4장이 기록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첫째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그의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땅의 열매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를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전에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두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가인은 피 흘림이 없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체적인 제사에 대한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 시기입니다. 또한 그 제사에 대한 율법에는 분명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의 종류 차이가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말합니다. 또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말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물보다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 예배자 본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물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예배자를 받으신다. 이 두 가지 사실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을 우리는 율법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제사의 내용과 또 형태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을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제사장 중심의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절차와 방식을 잘 지켜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부름과 또 응답의 찬양, 기도와 간구, 말씀의 선포, 그리고 결단과 파송에 이르기까지 그 예배의 적절한 순서와 그 절차들을 온전하게 지켜서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이것이 율법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서를 지나서 선지서로 넘어가면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지자의 글 여러 곳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우리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집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냐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예배할 때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율법서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베풀고 학대받는 자, 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다시 말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어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치열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주일에 성전으로 모이고 또 주어진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공적인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두 가지 갈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이스라엘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성전 중심의 예배는 껍데기만 남은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삶 속에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형식뿐인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정의와 공의를 전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학대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기득권자들은 고작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이웃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제사도 성전 밖에서의 삶도 모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성전 밖에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해 주일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배당 문을 나선 여러분의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구약 시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1절은 율법과 제사가 불완전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내용을 보면 만약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낼 수 있었다면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멈추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제사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단 한 번에 깨끗해져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고 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도 제사는 해마다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며 황소와 순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제부터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깨트리고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분명히 성전 중심의 예배를 거부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 이야기로 이어질 것만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은 뜬금없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제사도 아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닌 예비된 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시편 40편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그 내용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보십시오,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이 가져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첫째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따라 드려야 했던 불완전한 그 성전의 제사,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온전히 채울 수 없었던 율법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것을 과감히 폐하셨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를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둘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 역사에 대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전에 서서 똑같은 희생제물을 여러 번 가져다 바쳐도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이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써도 연약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적절한 순서를 따라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의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의 예배가 가진 참으로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순히 형식과 절차만 잘 지켜서 드리는 제사로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행위의 의로움을 주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하는 어떤 공로로서의 삶의 예배도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며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식도 쉽게 무너지고 삶도 매번 부서지는 연약한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율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삶의 실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과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형식을 넘어서 삶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예배의 형식이 이러해야 한다고, 또 누구는 저러해야 한다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찬양도 이런 찬양곡을 불러야 한다, 또 저런 스타일로 불러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능력이 있고 또 저렇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것임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교회가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